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지들은 서기관 나라 마치 생각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지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으로 옛것과 새것, 옛것과 새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면서 특별히 천국의 비밀, 그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의 화두를 여셨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복음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 같다, 그것이 하나님 같아서 그것이 정말 도달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사실 큰 나무는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문화 자체에서 워낙 나무가 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게다시 같은 그런 나무도 상당히 이제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그들에게는 이 게다시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게다시 하나와 같은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이 복음을, 결국 복음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앞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 진주 장사가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의 뜻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뒤에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이와 관련된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 보면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꽂아놓지가 않아요. 녹화는 안 되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난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지만 본대기하려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뒤에도 대부분 좀 부정적인 말씀 나오거든요. 마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사람한테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는 감춘 것처럼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비밀과 관련돼서 그것은 또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2장 4절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에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같이 합친 말씀입니다. 하나 딱 결합하면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었으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두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를 베푼 겁니다. 거기 온 잔치 모두를 초청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 시장바닥 산울가에 가서 어디선지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예의될 사람이 없어요. 제의될 사람이. 어떤 사람도.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이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전부지만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일부에게만 허락된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허락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허락을 받지 못한 겁니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복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두 번째 말씀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게 천국복 이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둘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기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인생을 내가 열심히 하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 그런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준 걸 뭐냐. 물론 그 자체로서 주님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육체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요. 이 육체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푸시는 것은 뭐냐면 더 좋은 목적이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건 뭐예요?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땅의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네. 아니 그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 등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실제 필요 때문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고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의 능력을 베풀 때 불쌍해서 그렇게 해준 게 많아요. 물론 그렇다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목적은 이렇게 불쌍해서 그 자체로서 왜? 우리 체질을 아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도 중요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목적이에요. 병을 고치고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을 해결하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더 중요한 목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첫 번째 거 거기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한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생명을 얻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일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충분히 안 나와 있지만은 이사야서는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내가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겠다.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랬더니 그들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세상 말로 치면 완전히 박살나서 그들이 이것을 진짜 구하는 그때까지 내가 이 땅을 황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게 평안한 가운데도 정말 이 평안함 그 자체를 구하지 않고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고 저렇게 두드리고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고 해도 전혀 맞을 때뿐이고 그죠? 애들도 키워보면 자네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그때만 피하려고 그때 그 순간만 피하려고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것도 마치 그때만 피하려고 좀 어려움 당하고 그때 하나 갔다가 잠깐 지나가면 화장실 들어갈 때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다고 소망 없어요. 하나님도 손다 알아서요. 근데 전개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보군요.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그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를 구할 줄 아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맞아서라도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깨달으면 정말 그 자리에 가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때뿐이야 그때뿐. 잠시 그때뿐. 그러니까 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는 거 그거 너무 그게 은혜 받을 거 없어요.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면은 그때는 뭐 스님도 가다 빠져 물에 빠지면 하나님도 찾아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스님도 진짜 평안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서 있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곧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결국 이 비밀을 아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것처럼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 천국의 비밀의 핵심은 뭐냐면 옛것과 새것에 관한 구분입니다. 구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갑니다.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됐어 천국으로 갑니다.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천국을 낙원 천국이에요. 낙원 천국, 영으로 가는 천국. 그러나 천국의 목적지는 영원 천국이 아니에요. 영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떤 천국이에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에 그 이후에 계시록의 구조로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때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일으켜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이후에 실제로 영원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잠시 대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고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몸을 입고서 영원히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도 영원한 심판의 곳, 지옥에 가서 사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 가서 살아야 죽어서도 영원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영원 천국이 아니라 영원 천국, 영으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영원 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과 같은.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난 이후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죽음 이유를 결정을 한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있는 그 상태가 그 죽음 이후의 그 상태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새것과 애더덕과 새것과 애덕것과 새것을 뭡니까? 지금 주어지는 지금. 애것도 새것도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비밀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지금 천국에서 사는 비밀이에요. 지금 그 안에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없어요. 죽어보면 알겠지. 뭘 알아야 알겠네.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하고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하는 이 믿음도 요즘 오늘날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믿음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면서도 천국 안 믿는, 지옥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죽으면 끝이지 뭐.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에 대해 어떤 내용이 납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이런 내용,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오직 이 땅에서 어쨌든 예수 믿어서 복받는 그 생각만 하지, 영원한 심판 그 자체에 대해 염두도 두지 않고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그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처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개인적으로도 그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오직 어떤 불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만 드려요. 그 불을 가지고 갖다 불을 드려야 돼요. 그 불은 언제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이죠. 그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 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막에 쓰는 모든 불은 그 번제단,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불을 갖다가 써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불을 지켜야 돼요. 그 불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 꺼지게 하려면은 그 사막에서 그 불 지키는 당번이 있었다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불 지키는 당번입니다. 기도의 불을 지켜야 되고,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중요해. 복음을 모르고 막 기도해봤자 이방인 같은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방인들도 기도 얼마나, 무당들이 목사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웬만한 무당, 나는 뭐 집 사가지고 뭐 며칠씩 산에 간 적이 없어. 별로 돈 닦으러 간 적도 없고. 다른 불을 드리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단 말이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나온,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자, 하늘에는 천사를 지나다, 누굴 지나다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밀에 관한 핵심,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비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뒤에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 뒤에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의 핵심이 옛것과 새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과정에.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제 새 것을 얻도록, 새 것을 얻어서 그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개가. 그런, 그래서 이 새것과 옛것과 새것이라는 제목을 다루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오늘도 서론적인 것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개나 돼지한테 진주 갖다 주지 마. 여러분도 이 복음을 딱 보면 사람들을 만나면 상태가 파악이 된다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도도 그거 보면서 전도하세요. 무조건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진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나만 지쳐.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 안 했어. 사람으로서 저기서 우리가 긍휼이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정말 다 존귀하게. 그러나 전도 대상자로서는 아직 안 해.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겠죠.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교회 밖에서 더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 그들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끔씩 툭툭 던지는 필요하지만 힘을 써서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 안 했어요.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정으로 절대로. 주님은 정으로,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서 정으로 오면 모든 게 다 통하지만 하나님은 정으로, 절대로 한 명도 정으로 하고 들은 정이 얼만데 천국에 들여보낸 정이 없어요. 정으로. 주님의 정에는 이 법을 따라서, 이 법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응? 그렇다고 무정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들리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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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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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